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3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벨론의 칼로 유다를 심판을 예언하는 칼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그 에스겔은 2차 바벨론에 대해 2차 포로 기간 중에 쓴 에스겔이 제사장이고 이제 포로지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 이 배경 속에서 포로지에서 받은 예언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BC 586년에 1차 가까운 어떤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구속사를 알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향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을 칼로 비유하는 거죠. 이 칼은 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임해서 결국 유다 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듯이 바벨론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예언했고 다니엘도 예언했죠. 예루살렘 항거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70년의 차이까지 사로잡힐 것을 예언했죠. 그 배경으로 이제 이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바벨론 왕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이 석국이었죠. 석국에서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과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과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배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차가 BC 597년에 이제 1차가 그 이전이죠. 2차가 이제 2차 포로 때 이제 여호야긴 왕과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이제 왕과 제사장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유배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제 BC 591년경에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아 이 에스겔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예언은 가까이 이뤄서 이제 BC 586년 예루살렘의 완전히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 곧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또 쓰여지는 어떤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그발강가,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또 지역의 포로민들에게 말 그대로 본문은 유다의 안전에 대한 헛된 확신을 깨뜨리고 유다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 깨뜨리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18장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BC 592년 에스겔 환상은 포로기 예언 흐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19장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면 같은 죄가 유전되는 걸 얘기해요. 죄가 유전된다. 반대되는 속담, 이상한 속담도 있죠. 자기가 못 먹는 포도를 시다 이런 어떤 속담도 있죠. 그러다 좀 다릅니다만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은 죄악이 유전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자기가 자기 죄를 누구한테 돌리는 것을 얘기하냐면 조상의 죄, 조상 탓이라고 돌리는 것을 이 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가 쉬는 것은 다 조상이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나한테 물려온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에요. 개인 책임.
이는 포로 상황 속에서 조상의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스라엘의 왜곡된 인식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실제로 BC 597년 3월 16일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과 BC 586년 7월 18일경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을 통해서 3차죠. BC 586년은 3차예요. 함락 사건을 통해서 각 개인의 왕들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공의가 들어갑니다. 이 3차는 바벨론 멸망 때는 가난한 백성들 외에는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그 후손인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을 저버린 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언약은 바벨론과 언약인데, 바벨론과 언약은 곧 하나님과 언약으로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방인과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으로 본다, 이런 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은 BC 591년 8월 14일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고자 나온 날에 주의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 광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이스라엘 죄악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줬지만 말 그대로 출애굽부터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가나안 정착지에서까지 계속되는 어떤 반복된 죄악을 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보존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심판과 정결케 하심을 통해 참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정결과 새 언약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성취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1장은 이어서 포로기 가운데 이제 BC 591년경 선포된 계시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긴박한 상황, 약 5년 앞둔 상황이죠. BC 508년 앞둔 상황의 예언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며, 이는 언약을 저버린 백성에 대한 공의의 집회입니다. 여기서 계속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이 아니라 바벨론과 유다 왕이 세운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세상 일이든 어떤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칼의 비유는 이미 시작된 심판의 불가피성 속에서 바벨론 왕의 선택조차 하나님의 주권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벨론조차 이방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런 어떤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로 성취되며 시드기야의 폐위와 왕권 붕괴로 이어집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유다 왕이에요. 그러나 이거 끝이 아니라 참된 왕,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과정으로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제 에스겔 21장을 전부 32절까지 하지 않고 몇 구절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구절로 21장 2절부터 24절까지 앞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람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여 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여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악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밤낮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얼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마다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바벨론을 칼로 삼아서 유다 백성을 의인이든지 악인인지 완전히 심판한다. 그리고 심지어 암몬 두 갈래 칼을 치러 갈 때 두 갈래 길을 이정표까지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암몬도 바벨론을 배반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 이방인 암몬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가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깔이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고관과 불순종을 완전히 멸하고 통치권을 없애시겠다는 어떤 얘기,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 구절씩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칼이 향하는 어떤 내용에서 21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는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소 이스라엘 이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쳐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모든 육체,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육체를 완전히 멸하겠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에스겔 20장 49절의 말씀처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실제로 심판이 아니라 그냥 비유로 말하는 자다 하고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태도에서 실제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칼을 등장시켜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4절과 5절에도 에돔을 심판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칼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용해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마른 나뭇잎이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 여호와의 칼이 준비되었으니 그 칼이 그가 멸망하기로 작전된 에돔을 쳐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신천지에서 해달별 배우셨죠. 해달별은 목자, 전도자, 성도 또는 야곱의 가족이다. 뭐 이스라엘 이렇게 배웠는데 이 해달별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한 나라의 멸망이나 세상의 종말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돔의
그 에돔의 멸망, 에돔의 하나님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서 계시록 6장에 나 마태 24장에서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 끝을 해달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해달별이 떨어지면 온 전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두운 캄캄하고 빛이 없는 어둠을 상징하죠.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 나라의 어떤 암흑기, 멸망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상관섬이 제자리에 옮겨온다는 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이제 이 완전히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신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이제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것이 기한이 뭐예요? 70년을 확인했죠. 7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정복을 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된 유다 백성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2차 성전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전 회복 2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역대하 36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 안에 멸망당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3차 멸망이 BC 586년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는 유다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젊은 남녀는 물론 백발 노인까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이렇게 결국은 심판을 결국은 하시게 되죠. 신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마태 24장 15절에는 다니엘이 말한 어떤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 섰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을 다시 누가복음 21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잡혀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운 AD 30년에 이렇게 예언했지만 BC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세상의 종말의 사건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꼭 42달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42달 드러나지 않고 성경에는 42달 3년 반 1260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어떤 기간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기가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힘의 구원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내 힘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탄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뭐 때문에 탄식하냐면 재앙이 온다는 소문.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왕의 멸망을 때문이죠. 멸망 때문에 이제 탄식하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이 녹으며 모든 물이 물과 같이 끊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이미 절망이 왔고 소망이 끊어지고 무릎이 꿇어진다, 뒤늦게 후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mel망을 예언한 에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었죠. 에레미야 4장 19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괴롭구나, 괴롭구나. 내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 소리를 들었으니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구나. 여기서 나팔 소리와 전쟁 소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제 바벨론의 나팔 소리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나팔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 에레미야 예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을 슬퍼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던 날에 그가 나에게 주신 고통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시고 남녀 모든 육체를 심판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겠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들을 죽여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졌구나. 왜 그러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예루살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숨겨졌다고 슬퍼하며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AD 70년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또 이 생을 살면 끝난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살고 있지만 이 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석가모니도 그러죠. 이 생로병사 때문에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그 석가모니가 그 깨달음이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재림으로 영생과 영벌이 이제 갈라지니까 재림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서 재림으로 말 그대로 영원한 어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에게는 여기 예루살렘 도시에서처럼 이제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 그잖아요.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그죠? 구원해 줄 분에게 모든 어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막연히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물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칼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으로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21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이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이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규라는 것은 뭐 개혁한글은 홀이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여기는 또 개혁개정에는 규라고 이렇게 했는데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예언하여서 날카로운 칼이 이제 죽임을 위하여 빛난다는 거예요. 죽임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칼이 오는데 죽임을 위하여 빛나는 어떤 그 칼이 임하는데 어찌 우리가 즐거워하겠냐. 내 아들의 통치 그잖아.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자를 비웃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고관과 그다음 그 백성에게 이미 백성들이 칼에 넘겨졌다는 것을 다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죽이기 위해 날카롭게 갈렸고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 번개처럼 빛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10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내 분노의 막대기며 그의 군사들은 이 백성을 벌할 나무 무기다.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을 칼로 삼아서 몽둥이 삼아서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몽둥이도 반드시 이제 꺾어서 불태워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내용은 범죄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응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거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서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범죄예요.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휴대폰에서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빠지면 휴대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영생하는 존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담도 영생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한 조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서 떠나간 거죠. 떠나갔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의 근원인 영생하는 존재가 떠났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육신의 수명만 누리게 돼요. 그래서 934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이제 죄의 인생이에요. 죄의 인생.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탄생한 죄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죽어온 거예요. 이 아담 이후로 계속 죽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조물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참목자 이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생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생을.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 유지하는 영생의 나무인데 그걸 따먹지 못하게 범죄한 인생들은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계시록에서는 이제 21장에서는 거룩한 성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제 영생을 하게 되죠. 신천지처럼 이만희 씨가 참목자고 생명나무라면 이만희 씨는 안 죽어야 돼. 생명나무가 죽어버리면 열매가 어디서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 그 사람도 죽겠죠. 근데 생명나무는 그 자신도 늙지 않아야 되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도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근데 계속 죽어간다는 것은 그 나무가 가짜 나무라는 거죠. 이사야 27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을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 이방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무서운 칼로 날쌔게 움직이는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실 것이며 바다에 사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누구냐면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어요. 그 이방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위협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애굽이 있어요. 이 세 나라가 있어요. 이 세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 이렇게 바다에 사는 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칼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제 말씀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칼이고 우리도 말을 잘못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여기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칼이 돼야 돼요. 살리는 칼.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칼이 돼야 된다. 에베소 6장 17절은 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칼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는 너희 가운데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니골라당은 이제 초기의 영지주의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에베소에서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그 니골라의 가르침을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여화증이나 뭐 이런 어떤 김풍일이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이 그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침투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을 잘못된 가르침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칼이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참 올바로 분별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갈림길에 정해지는 운명입니다. 이제 암몬 족속의 라빠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어떤 갈림길 이정표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1장 1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을 두 어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악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힌 바 되리라. 이것은 바벨론 왕이 칼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오는 길에 두 갈래 길을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그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정표 보고 우리가 길을 찾잖아요. 근데 전에 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맹약한 자들, 언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바벨론의 언약을 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거짓 정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바벨론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바벨론의 어긴 언약은 뭐냐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 안 바치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국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애국과 손을 잡아서 이제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악이 그잖아. 악과 허물이 드러나면 모든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바벨론 손에 잡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암몬 족속에 왜 길을 했냐면 이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라빠라고 가는 길을 해주라 했는데 라빠는 암몬 족속의 수도예요.
암몬 족속은 유다와 함께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족속 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약을 또 깨뜨린 족속이죠. 그러나 그 두 길을 놔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이정표를 두 길을 놔도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은 자기의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짓 정죄다. 이렇게 평안하고 안이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에 불과한 뿐 신이 아니며 그 말들도 고깃덩어리일 뿐이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신천지에 있을 때 이 구절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갖고 애굽하면 사람, 말하면 육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낱말 짜맞추기를 위해서 해줬던 얘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그래서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돕는 자는 누구? 애굽이죠.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죠. 그들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백성은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 한번 이제 무너지는 왕권과 장차올 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여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증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이 곧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이거는 이제 엎드려진다는 것은 유다 왕권의 이제 마지막 이제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을 이제 그 심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은 이제 거짓 복수를 중상당한 자 목에 이제 안전히 심판당하고 그 마지막 때가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유다의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의 배반입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구약부터 마지막 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간단히 몇 구절 설명해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지팡이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 통치자가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은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왕의 지팡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라고 표현하는 홀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출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이제 그 다윗의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에요. 왕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며 또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를 뭐라고 라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걸 라이온. 사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이겼으므로 그분이 일곱 군대의 봉함을 떼고 그 책을 펼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펼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이 이제 가까이로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 왕의 멸망대에서 1차적으로 반드시 성취되고 또 종말론적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21장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을 칼로 삼아서 범죄한 유다 백성을 이제 완전히 심판한 유다 왕국을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혈통이 다윗 유다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을 진행하는 엄중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언약을 저버린 백성의 죄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심판의 상태에 이르렀다. 바벨론 왕의 선택조차 하나님의 주권 통해서 이루어지며 결국 이 예언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로 성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왕권 너머로 창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며 심판 속에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병이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만 찾으며 근본적인 치료를 미루었습니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일시적인 위로만 구하는 삶은 결국 더 큰 심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죄를 자백하고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삼빛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